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산만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오신 증거들을 말하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증거들을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거든. 저렇게 멀리 있는데 저게 무슨 나무일까? 사과나무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어. 멀리서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가까이 가서 이게 무슨 열매인가 딱 봤더니 사과가 맞네. 봤더니 아까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맞아.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없이 나무만 막 있으면 배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막 있으면 무슨 나무인지 분간이 되겠어요? 거기에다 또 겨울에는 잎사귀도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나무만 남아있는데 알 수가 없어 무슨 나무인지. 그런데 열매를 보면 요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거든.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아니면 악령이 있구나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셔 우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그랬거든. 어떤 사람에게 맺게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알고 누리는 자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야. 과거에 모든 하나님 떠났던 죄, 또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 지었던 죄, 이런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야? 지금도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우리들을 속이는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즉 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야. 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봐봐.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밭이 있어. 그런데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는 하나님이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무 가지는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 진호야 봐야 농부는 누구라고? 하나님. 우리는 나뭇가지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래. 이렇게 마음밭에다가 하나님께서 탁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성령의 씨앗을 탁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야. 주일날마다 또 확장 주일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탁 주니까 마음밭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야.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오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성령을 탁 주시고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매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큰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게 된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과 또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에 이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다 암송하는 친구 있어요? 누리하고 정진이? 오늘 한번 보자. 자, 이거는 여러 번 했던 걸 거야. 선생님이 잠깐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씩 딱딱 읽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열매, 또 사람에 대한 열매, 또 나 자신에 대한 열매, 이렇게 크가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아까 그리스도 3직분 얘기했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면 이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어. 사랑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금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 옆에 있는 친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랑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한테 조금 잘못해봐? 막 미워지잖아. 그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보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희락은 무슨 뜻일까? 우혜성, 희락은 무슨 뜻일까? 기쁠 희, 즐거울 락. 기쁘고 즐거운 걸 희락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 좋으면 기쁘고 즐겁다가 조금 안 좋으면 또 싫어지고 막 이러잖아. 슬퍼지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아는 자는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늘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참된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화평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 하나 돼서 화합하다 그런 뜻이야. 화평은 평화를 이루다, 합해서 평화를 이룬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과 참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다른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열매도 있네.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여기에서 자비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거 맨날 암송만 했잖아, 그지? 뜻을 알고서 암송해야 되거든. 자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 그래.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야? 기다려주는 거.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잖아, 그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야. 그리고 양선은 뭐냐면 착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 있지. 그런 게 바로 양선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잘 안 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한 열매가 있어. 세 가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온유, 충성, 절제. 여기서 온유는 뭐야?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말씀 따라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 그걸 보고 온유라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 온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충성은 뭐야? 충성된 자 알지요? 군대 가면 충성 이렇게 하잖아. 그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뜻이거든. 이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셔. 그런 것처럼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아들들도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막 뭐 책 읽는 척해. 선생님이 어디 막 외출 준비하고 막 이럴 때 막 책 읽는 척하고 막 공부하는 척하다가 선생님 나가면 땡 하고 컴퓨터 하고 막 이래. 누가 볼 때는 막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막 따라하고, 이건 충성된 자가 아니야. 누가 있든 없든 늘 하나님 앞에 하듯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걸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절제. 절제는 뭐야?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누나 보니까 아기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그 누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막 과자를 많이 먹었는데도 밥을 또 잘 먹고 그런데, 근데 선생님 아들들은 과자 먹고 막 이러면 밥을 안 먹더라고. 근데 그 누나는 보면 다 먹어. 주는 대로 다 먹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주자주 체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분에 기도하면서 먹는 이 식욕을 절제해야 되겠지, 그지?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장난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절제해야 돼. 인턴십 할 때 또 막 떠들고 또 쓸데없는 막 질문하는 거 이런 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야.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절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래요. 선생님도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보니까 열매 맺어야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선생님 맡은 일이나 이런 데 충성된 자로, 또 자녀 육아하는 부분에도 또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 또 일하는 부분에도 있어서 또 절제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열매 맺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거든. 자, 그런데 이거 성령의 열매하고 또 반대되게 육체의 일이 있어.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있죠. 당 짓는 게 뭐냐면 네 편, 내 편. 게임할 때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놀면서도 야, 우리끼리만 놀자. 쟤네랑은 놀지 말자. 막 이런 거. 그런 게 바로 당 짓는 거야. 그다음에 또 여기서 모르는 거 있어요? 방탕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는 거 있잖아. 그걸 보고 방탕하다 그래. 주술은 뭐냐면 점쟁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막 따라하는 거, 사주팔자 그런 거 보는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은, 시기는 질투, 저 사람을 막 질투하고 시기해서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막 이런 거. 투기는 뭐냐면 자기 욕심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 이런 일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유산으로 받지 못한대. 물려받지 못한대. 즉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 결국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야. 이렇게 육체의 일을 쫓고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 최근에 보니까 왜 영국에서 그 테러 사건 자꾸 일어나지, 그지? 맨체스터. 그 테러. 자살 테러. 폭탄 가지고 자기도 죽고 폭탄 터뜨려서 다른 사람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있잖아. 그런 일들도 봐봐. 이게 다 분열함, 또 이단 이런 거거든. 분쟁.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자, 우리 결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래.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 믿음이 어떻게 나? 듣는 것에서 나. 어떤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야.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렇잖아. 학원 가는 일, 학교 가는 일, 또 공부하는 일, 또 선생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일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커서 또 어떤 일을 선택하고 직업이나 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나 다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거든. 그런 가운데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도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래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한 목소리로 하고 마칠게요. 시작.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렘넌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 나 자신은 특히 어떤 열매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 적용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